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그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정말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특별한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낫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병고침을 받기를 당연히 원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왜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눈여겨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회당에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나고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고 하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회당에서 자유롭게 출입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출입을 꺼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산이나 들로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지역의 한 회당에 책임을 지고 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것들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신분의 그 지위가 없던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찾아온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 때문에 자기 자녀의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 만큼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놀다가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내과에서 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그 아이를 저를 업고 맨발로 병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정말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죽을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아주 절박한 상황,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 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혈우병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여인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피를 쏟는 병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악성 빈혈을 겪게 됩니다. 피가 다 쏟아지면 머리가 띵하고 푹 쓰러지죠. 그래서 헌혈을 하더라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면을 하죠. 근데 이 심각한 그 빈혈을 앓게 되면 금방 사람이 늙어버리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피가 멈추지 않는 생리불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생리불순이
하혈하는 것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라고 하면 결혼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또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그 병을 얻었다고 하면 남편에게 아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혈루증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자였어요. 더러운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는 레위기에는 율법의 하나님의 정결한 어떤 그런 예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5장에는 어떤 예법이 있느냐면 유출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출병에 보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병 같은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와 같은 만성적인 유출, 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34절을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묻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하혈을 하면 성경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았던 것이나 그 사람이 누웠던 곳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진 사람도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출애굽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집단적으로 텐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나 또 위생에 관한 부분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며칠 동안 피를 흘리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들 아마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생리기간이 되면 얼마나 자기 그 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생리를 하는 어떤 그런 기간에는 회사도 쉴 수 있는,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휴가까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혈에 관한 율법도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듯이 하혈한 자를 격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또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격리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생과 또 관심이 필요했고 또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은 자는 21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예배드리러도 가지 않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산모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재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피를 쏟는 기간이 바로 12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12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사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버림을 당했던 이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며 얼마나 유대 사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의사를 찾아가고 또 어떤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릴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보통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중에 만약에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지 않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12년 동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막 죽어가는 그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졌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 이 절박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딸을 살리고 싶었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신이 그 여인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려줄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아마 살고 죽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느긋하게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는 가져가야 하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가정이나
또 추측으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죽음도 과학으로 생각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성경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을 믿는 게 낫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보지 않는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하기 싫어, 귀찮아, 그건 나중에 생각할래 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야이로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방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손을 얹어야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으로만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함께 자기 집으로 가기를 요청하셨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믿음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녀를 아마 쫓아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내가 저 옷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의 병이 곧 나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지금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서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합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해당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림이 얼마나 위중한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좀 대었다고 해서 그렇게 멈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로 지금 돌아서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타가 쭉 지나가는데 누가 옷에 손을 좀 만졌다고 해서 누가 내 옷에 손 대었어요? 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쓰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가 지금 스쳐 지나간 겁니다 라고 제자들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응급한 상황에서 왜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그 손댄 연고와 이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급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는가? 그녀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의 옷을 어떤 목적으로 만졌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인의 치료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녀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유출병은 이 다른 전염병과는 달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병이 아닙니다. 다른 전염병이나 피부병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 움푹 파였던 것이 치료가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선언을 해주지만 이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지 8일이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약간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인정이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병이 오랫동안 12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그녀가 나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 병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 여인이 이 자리에서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했던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병이 나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죄책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율법의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를 받아서 함께 생활하지 못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했던 그 죄의식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나았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의 모든 다쳤던 마음들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정말 또 그 시간을 지체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능력을 예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 여인과 만나서 왜 시간을 지체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더라고 하면 혹시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원망도 후회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기회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바로 돕지 않고 기다리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은 살았을 때 그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혼화하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시고 이 소녀가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니 죽은 소녀가 어떻게 잘 수가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만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달리다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달리다붐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붐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날 때 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그 소녀를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 소녀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절박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핸들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 절박함과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고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말씀 듣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그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낫는 기적,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들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